지나간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나온 찬양이지만 제가 지난 한 3주 전쯤 해서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7월 첫 주간에는 은혜 찬양을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성 성전에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가 드린 지 꼭 2년째 되는 날인데 쭉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였다. 3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신학교 졸업반에 여기 목동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은혜 가운데 신월 성전을 저희가 세우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도회지에 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늘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연락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학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문자를 쭉 보면서 우리 신월 성전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좀 쪼개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월 성전을 매각해서 그걸로 지금 광천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성의 교회, 또 앞으로 한 교회를 더 저희가 지금 다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였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대교회가 돼가지고 많은 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쓰고 또 애껴 써가지고 그래서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를 나눌 수 있다면 은혜다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의뢰껏 우리가 해왔지만 막상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간다 생각했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모든 불순종의 사람들은 광야에 뼈를 묻어버리고 여호수아를 다시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소득을 갖게 됩니다. 광야 땅에서는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고 옮겨다녔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젠 정착을 했으니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둔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리 맥자 써가지고 맥추 감사주일,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주일이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될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이나 도시인들은 사실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내고 새로운 또 6개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의 모든 감사를 묶어드리는 것이 맥추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맥추감사주일에 그럼 진정한 감사가 뭐냐? 늘 입에 붙은 듯이 매일 감사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약 3분의 1을 기록하였고 또 그리고 신학, 우리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오늘 한 3가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고 당시 최고의 학부였던 다소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그는 그 당시에 공회, 다시 말해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이었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는 열심히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했고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선봉에 서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때로는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갑자기 비 내리쬐는 아주 강한 빛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 때문에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워낙 강한 빛을 받았으니까 앞이 캄캄해지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에게 음성이 들리면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니 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도해 줌으로써 눈이 보이고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주의 증인이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언제든지 결혼했으니까 평생 어디 가도 반겨줄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아들이건 딸이건 귀염둥이 자식 하나 없었고 판잣집 하나 방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세상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나 그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늘 충만했습니다. 옥중서신, 그가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이란 단어가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중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습기 차는 감옥에 있으면서 몸은 병들어서 늙은 노구에 그 몸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기쁘게 살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꼭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저 사람은 불행해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는 옥중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나같이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나같이 교회를 그렇게 유혹했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서는 나 같은 것이 사도가 되었다, 나 같은 것이 핍박자가 사도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는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 오직 한 가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매일 학문을 따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젠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 거야 하는 것처럼 그는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산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이 구속의 은혜, 오직 이 구원의 은총만 있다면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죠. 가장 큰 거죠. 뭐 집이 좀 생겼습니다. 아이가 공부 잘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됐다 하시더라도 지옥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는데 건강해서 여러분 몇십 년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돈 하는데 돈 쌓아놓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갖고 가나요? 나중에 결국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진정한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형용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면서 늘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사람이었던 그가 말하기를 나는 팔싹둥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팔싹둥이만도 못한 나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최고의 사도였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처지는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약함과 비천함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더욱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 감사가 뭐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바울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은 그의 감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한 세 가지도 보여요.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정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안 되고 오히려 역경에 처했을 때일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감사, 비록 일이 잘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역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폭넓은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니요, 방도 한 칸 없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을 가지고 뭐 하냐면 점을 쳤습니다.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수입은 그 여인의 수입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 돈을 벌어서 그 주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 주인은 그냥 귀신 들린 여자 하나 종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점괘를 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정상인을 만든 거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발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입이 끊겼다. 점괘가 안 나온다 해서 고발했습니다. 감옥에 붙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가서 발에 착고와 손에 착고를 찼습니다. 그리고 진짜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 썼는가?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원망할 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잡아가두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가 하면서 따질만도 한데 그는 흔들리기 쉬운 그의 믿음 안에서 그가 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차고가 흘려졌습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역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폭넓은 감사입니다. 꼭 뭐 일이 잘 되고 뭐가 생기니까 그때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야말로 그것이 진짜 감사죠.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한밤중의 찬송이다. 부를 수 없는 가운데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그런 사람입니다. 폭넓은 감사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까지도 다른 사람이 받은 복까지도 함께 감사해 주는 사랑이 바로 폭넓은 신앙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은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참 감사해 하면서 다른 복 받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참 하기 힘들고 폭넓은 감사입니다. 내 감사만 아니라 남의 감사까지 드리는 폭넓은 감사. 우리 모두가 폭넓은 감사의 장본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솔잎 보세요. 참 푸르잖아요. 항상 늘 푸른 게 솔잎입니다. 근데 솔잎은 그렇게 보기에 늘 푸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솔잎에는 이슬이 얹히지 않습니다. 워낙 뾰족해가지고, 워낙 뾰족해서 거기는 이슬이 얹히지 않는 거예요. 떡잎을 보세요. 펑퍼짐하게 생겨서 못생긴 것 같아도 거기에는 이슬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희 우리 마음이 펑퍼짐하게 좀 넓어야 합니다. 그냥 편협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들과 다투지 말고 좀 남들을 좀 수용 좀 해주고 남들이 좀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보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것을 직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둘 수만 없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가서 신랑 신부를 보니까 얼굴이 달같이 훤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니까 얼굴이 훤하게 보이는 것이요. 막 쌈박질하고 하기 싫은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얼굴이 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행동을 보면 아, 저것들이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거리는 꽃을 보면 아, 바람 부는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말로만 감사해요 하고 지나가는데 저 감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상대방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의 감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감사가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헌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어때요? 인색한 나무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힘의 진화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조금 떼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런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어때요? 그 은혜를 오히려 꺾 떨어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도 줬는데 왜 너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냐는 것처럼 아들까지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여러분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선물은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게 선물입니다. 뇌물은 주고 나서 반드시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그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대해서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름을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넉넉히 주신 일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주셨거나 많은 물질을 주셨거나 거기 주신 것은 너 혼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인색한 마음으로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니?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이렇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능력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넉넉한 은혜를 구하셔서 상반기에 다 하지 못한 일들을 하반기에는 꼭 이뤄가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일정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정한 감사를 찾았어요. 첫 번째 보니까 진정한 감사는 뭐냐?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그의 감사는 폭넓은 감사였습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폭넓은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그의 감사는 힘에 넘칠 정도로 넘치는 감사와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또한 여러분의 생업에 있길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한 3, 4일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예화인데 12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맨 꼭대기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집안 식구도 볼 때마다 우리 남편은 왜 저 모양이고 우리 애들은 저렇게 왜 저 모양이야 해서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에휴 이제는 그만 가야 되겠다 하고 인생 하직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아래층, 그러니까 11층, 10층, 9층 다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하면서 그는 드디어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이죠, 여러분. 근데 뛰어내리면서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왜? 뛰어내렸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다 보이는 거죠. 뛰어내리는 순간에 10층도 보이고 11층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11층에 사는 금시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지금 막 뛰어내려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10층에서 항상 밖에서는 잘 웃던 남자가 있었는데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9층에서는 남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 피는 것을 보았다. 8층에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움큼씩 약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 7층에 보니까 늘 돌이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전화로 누군가에게 애걸복걸하며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지금 순식간 떨어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6층에서 보니까 듬직하고 멋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저 남자는 게이였구나 알게 되었다. 5층에서 보니까 닭살 커플로 알았던 부부가 이별 직전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 4층에는 남녀 문제가 복잡했던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고 3층에는 이혼한 뒤에 남편을 욕하고 다니는 여자가 남편이 그립다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2층에는 늘 입만 열으면 자식 자랑하던 엄마가 사정없이 아이들을 때리면서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2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추락하던 여자가 생각했습니다.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내가 이 아파트에서 가장 불행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저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죽을 만큼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건 아니었었는데 하는 순간에 보니까 이미 늦었다. 왜? 밑에 보니까 바닥에 돌멩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남들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집은 뭐가 어떻고 저 집 아이는 뭐가 어떤데 저 집은 누구 남편이 이렇고 저 집은 아내가 이렇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다 남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죠. 오직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네 남편은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살아봐.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줄까요, 여러분? 한 큰 나무가 잘리면 그 나무를 가지고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답니다. 성냥개비가 여러분 작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나무 한 그루 큰 거 자르면 100만 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100만 그루의 숲을 태우는 데는 성냥개비 한 개면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볼 건가 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행복은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7월 이후에 우리 6개월 늘 좋은 생각 있길 바랍니다. 좋은 희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한 하반기는 늘 감사, 이만큼도 감사, 그리고 앞으로 될 것을 미리 감사하며 사주고 그 감사가 넘침으로 상반기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아주 이 경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겨울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납니다. 제가 원효로 쪽으로 신방을 가면서 원효로 이 카브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공장에 말이죠, 너무 힘들었는지 공장에다 프랑카를 써붙였었어요. 제가 여러분 많이 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얼른 적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면 집니다. 그러나 뭐든지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전 여러분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미치고 일에 미치고 사랑에 미쳐서 모두가 하반기는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